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반갑습니까? 반갑다는 인사 소리가 별로 안 큰 것 같아서 안 반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하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좀 반가운 것 같네. 손도 흔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성막의 식양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성소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자로 아론의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 아들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또 그들이 입을 옷에 관한 식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제사장으로 구별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구심점을 이루게 됩니다. 아론과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혹은 대표하여 성소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지정하여 만들어 주신 이 복장을 갖추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옷을 입고 나아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식과 원리를 따라 준비를 갖추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자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늘 기억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긴장과 또 동시에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갖추고 나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이 갖는 어떤 의미와 상징성이 있고 메시지와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복은 그 예복을 입고 행하는 그 일을 함부로 가벼이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떤 무게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복을 거룩하게 갖추고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영광과 신중성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러한 특권을 부여하신 기준이 무엇일까요? 왜 하필 아론과 그 아들들을 택하셨을까요? 모세 형이니까? 모세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특권을 그 가족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어떤 혈통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조건, 자격을 보고 할만하다,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일까요? 그들에게서 그 어떤 특별한 조건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근거를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유념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1절 다 같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러분 보십시오. 아론과 그 아들들을 택하신 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스라엘 많은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수많은 자손 중에서 그냥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지명했다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는 하나님과 특별한 위치에 있을 만한 다른 구별된 성분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고 전혀 우월한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중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그냥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다른 조건이나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론에게 얼마나 이스라엘 회중과 다른 특별한 자격이 없었는지가 잘 드러나는 사건이 얼마 안 가서 곧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이 계시를 받고 있는 동안에 한 40일 기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어지니까 밑에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모세 저거 올라가서 죽은 거 아니야? 소식도 없네?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갑자기 지도자가 사라져 버려서 온다 간다 소식도 없어? 진짜 이제 우리는 그냥 광야의 떠돌이가 된 거 아니야?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보이지도 않아.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속에 수군거림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말하기를, 야,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섬기자. 그러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좀 만들어서 모시고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봐왔던 신 중에 하나인 송아지, 소 모양의 신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는 금을 다 때려 부어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행할 때 누구를 대표로 내세웠는지 아십니까? 아론을 대표로 내세웠어요. 근데 아론이 처음에는 머뭇머뭇하다가 백성들 말도 일리가 있고 그러니까 막 아론이 대표가 돼갖고 그 일을 다 부안해동하여 그 일을 주도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론도 그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회중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별 뭐
뭐 특별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모습은 전혀 이런 특별한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가진 특권이 아니라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기지 않고 특권으로만 생각하여 마치 모세가 자기 집안 형제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그들에게만 이 특권을 독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해서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니네 집안만 특권을 가지냐? 그래서 반역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 유명한 고라 자손의 일당이 반역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 다 함몰되어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제사장이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쟤네들만 특권을 가지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을 통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직분이 갖는 영광과 특권에만 집착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투와 불만을 갖거나 또 그 직임을 가진 자가 그 소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특권의식에만 젖어서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은 어리석고도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무개를 선택하여 이 제사장의 직임을 맡기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원리를 분명하게 나타내시기 위한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즉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 그 구속의 역사는 결코 인간 편에 있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아무리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특권과 직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들 또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성소 안으로 옮겨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 자비와 은혜만이 그들이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제사장의 가장 온전한 모델을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가 직설적으로 해설해주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한번 이 성경 구절을 띄워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7절 여러분 한 절 한 절 잘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 죽기 때문에. 죽고 나면 제사장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그 효과가 없어지는 거야.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을 해야 되고 그래 왔지만 24절 다 같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26절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즉 구약시대의 아론과 그 아들들, 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왜? 제사 한 번 드린다고 끝나질 않아. 왜? 그 다음에 죄지면 또 제사 드려야 돼. 그래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이제는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마침내 이 영원한 죄 씻음의 제사를 위해 친히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짐승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친히 흠없고 완전하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즉 성막에 관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비유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다. 그건 하나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였기 때문에. 10장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건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진짜가 와야 되는데 그 진짜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속의 원리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모형으로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똑같은 죄인 가운데 택하여 세우신 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메시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그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진으로 오늘 성경에 게시된 이 제사장의 의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런 모양인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색깔과 보석의 종류와 그 모양, 그걸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가지고 상상하여 그린 복원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복장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독특한 복장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옷의 디자이너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옷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공모전을 통해서 고안해낸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이 옷을 짓게 하셨지만 그들의 아이디어로 만든 옷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8장 3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 옷을 만드는데 매우 심혈을 기울여 정교하고 섬세한 당신의 디자인을 그대로 표현해 내도록 특별한 지혜의 영으로 채우신 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옷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에 어떤 권위와 무게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옷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고안해낸 옷이기 때문에 이 옷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계급을 나타내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복장이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복장을 입으라고 요구하시지는 않지만,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런데 이 옷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동일한 메시지와 원리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가, 교훈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 못지않게 제사장들이 입게 될 이 옷이 화려하게 그 식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지금까지 이처럼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400년 동안 하면서 무슨 옷을 입고 살았겠습니까? 이런 색깔 옷, 채색 옷을 본 적도 없고 입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명천에 삼배쪼가리 가지고 입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왕궁에 있는 자들이나 어떻게 색깔 있는 채색 옷을 입지 본 적도 없어요. 4절 말씀,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리고 그 옷을 만들 재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화려하고 진귀한 실과 보석들이었습니다. 5절에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론의 옷을 이처럼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드심으로써 대제사장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직분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지금 이 옷을 입고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마당에 둘러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금 긴장 가운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대표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잘못된 관계를 중재하기 위한 직분입니다. 아론은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아론이 이 하나님이 고안하여 만들어주신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 중재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다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직분의 영광을 바로 이 옷을 통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기에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옷을 입고 나오는 자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옷은 비록 아론이 혼자 입고 들어가지만 실상 그 옷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의복의 양쪽 어깨와 가슴에 보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께 기념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대제사장과 함께 사실상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이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가장 핵심이 어떻게 보면 저 파란 옷 위에 걸치고 있는 저 부분이 앞치마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형태를 보면 조끼처럼 볼 수도 있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에봇이라고 하는 복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것을 에봇이라고 말합니다. 이 에봇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양쪽 어깨에 붙이는 견대와 그리고 어깨띠입니다. 자, 6절부터 8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여러분, 이 어깨띠는 단순히 그냥 끈이 아닙니다. 그 어깨끈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이름이 각각 양쪽 어깨에 견장으로 붙어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의 어깨에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보석에 새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줍니까? 보석에 새긴다는 것은 종이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과도 다르고 돌에 새긴다는 것과도 다릅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고 소중한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석도 귀한 것이지만 그 귀한 보석에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그 이름이 얼마나 더 소중하고 고귀한 대상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이름들이 이처럼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누리게 될 이러한 특권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두 보석을 견대에 붙여 어깨에 달고 또 12개의 보석의 이름을 각각 새긴 그 흉패를 가슴에 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어깨에 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목숨을 건 중재자라고 하는 이 책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의 성전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깨와 가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친히 그 어깨에 내 이름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짐까지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께로 대신하여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우리 주님의 어깨와 가슴에 보석처럼 새겨져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석에 새겨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사장의 예복에 관한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존귀한 자리에 부름받은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계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석에 그 이름을 새기고 그들을 귀히 여기시는데 그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영광스러운 신분에 상응하는 거룩이고 또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입니다. 거룩과 사명, 그걸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세우신 것은 하나의 표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 사람들만 특별한 어떤 우월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특권을 준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샘플로
이스라엘 온 회중 중에서 하나를 택한 거예요. 니들이 이런 사람이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샘플로 한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모양으로, 대표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는 것을 뜻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원대한 비전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구별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존귀한 영광 가운데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시청각적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이 원대한 계획을 위한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한 출발점으로 아론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이 작업을 시작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명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란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죠. 왜요? 제사장은 남을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 중재해 주기 위해서 대신 들어가는 중보자가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를 연결시키고 그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매개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그들 자신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 자신만을 위한 특권으로 부르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방과, 왜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열방이 자신들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사이에 모종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큰 그림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큰 그림을 축소해서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런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기를 내가 바라는 거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땅 위에 더 이상은 모형으로서의 특별한 제사장을 따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특별한 다른 제사장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 그림자의 제도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어깨에는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운명이 우리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들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옷보다 더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의 세마포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옷을 입고 날 위해 피 흘려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옷을 입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그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보석에 새겨진 이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깨에 우리의 이름이 매여 있고 그분의 가슴에, 그분의 심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보시며 우리를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먼저 입은 우리들이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로 이제 부름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이지만 동시에 소명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그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대신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입니다. 이 거룩한 소명을 느끼는 인생은 결코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늘 허덕이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얼굴 앞에서 누리는 그 찬란한 영광으로 만족하며 남 모르는 그 무게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이 영광을 회복하며 누리면서 세상을 넉넉히 관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